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니라. 아멘. 천국과 지옥의 거리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의 거리는 14인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4인치는 보통 성인의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느끼면 그걸 가슴으로 받아서 어떤 날은 천국이 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지옥이 되기도 하는 우리들의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매일 천국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지옥처럼 지겹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십니까? 성경에는 지옥을 뜻하는 4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이자 불못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번역상 음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서에 나온 스올이라고 하는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의 단어도 지옥입니다. 그리고 또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구렁텅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옥으로 해석되고 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못이라고 하는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쓰셔서 11번이나 비유 때 사용하셨습니다. 왜 게헨나 불못을 지옥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셨을까? 원래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성경 지명상 게힌놈, 흰놈의 골짜기 들어보셨죠?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지역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을 보니까 잘 살거든요. 잘 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들이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이 가나안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 같아서 따라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몰렉 신을, 바알 신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야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몰렉 신을 경배하는데 몰렉 신이 불의 신입니다. 그래서 불의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는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풍습에 따르게 됐던 거예요. 네, 여러분 산채로 제사 제물이 돼서 불에 타고 있는 중에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골짜기에 온통 비명소리가 가득해서 게헨나라고 하는 것이 고통 속에 슬픔으로 울부짖는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곳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불못,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슬피 우는 곳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지옥의 개념과 예수님이 연관시켜서 지옥은 불 같은 곳에서 뜨겁게 내가 타면서 고통으로 울부짖는 곳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얘기할 때
유황불이 있어서 우리가 계속 꺼지지 않는 물 속에 탄다라고 하는 연상이 바로 이 게헨나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이거를 우리의 일상생활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굳이 불에 타지 않더라도 마음속이 불 속에 타는 것 같은 찢겨지는 아픔을 가지고 고통 속에 울부짖는 매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옥은 내가 얻는 곳이고 나에게 임하는 곳이 먼저예요. 내 마음속에 고통이 가득하다면 지옥이 임한 것이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다면 천국이 임한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이 땅을 살면서 가는 천국보다 임하는 천국, 얻는 천국을 먼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비유를 쭉 풀어가십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거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세상 안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딱 이분법적으로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 안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 있습니다. 가라지 회개하십시오. 가라지 쫓아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는 상당히 위험천만한 얘기입니다. 월권적인 해석이에요. 신학적으로 어떻게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지금 따질 수는 없고, 이 위험천만한 요소는요, 구원의 신앙을 내가 구분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잘못 들으면 나는 알곡, 저 집사는 가라지. 나는 알곡 같은 목자고 저 목사는 가라지 같은 목사. 그렇게 되기가 참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오늘 24절 앞절에 예수님께서 바로 전에 비유하신 것이 좋은 씨를 옥토의 길가에 돌짝에 가시밭에 뿌렸을 때의 결실을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돌짝밭이 마음밭이고 길가의 밭이 마음밭이고 옥토가 마음밭이고 가시밭이 마음밭이다. 그러므로 그 비유와 연관시켜서 오늘 알곡과 가라지도 내 마음속에 먼저 적용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해요. 알곡과 비유를 가지고 누굴 구분하려 하지 마세요. 알곡과 가라지를 내 마음속에, 내 신앙 속에, 내 영 속에 먼저 적용해야지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또 가는 천국보다 임하는 천국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의 교훈 첫 번째는요, 임하는 천국은 내 안에 있는 알곡 같은 생각과 가라지 같은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24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기에 제 밭,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희들의 마음에는 항상 좋은 씨도 있고 가라지 같은 씨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서 하루 종일 좋은 생각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루 종일 선한 생각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안에 말씀과 가라지가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함과 악함이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과 마귀의 영이 싸우는 거예요. 어느 것을 내가 어떻게 집중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432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불렀죠. 저는 이 작사자를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신학적으로 공부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임하는 천국을 우리가 충분히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는지를 아주 잘 고백해 놨어요.
정말 신학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임하는 천국을 완전히 결론 지어 놓은 찬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절을 보면 어떤 상태가 천국인지를 알려줍니다. 가는 천국이 아니라 임하는 천국이에요. 내가 죄사함을 받고 보니, 그 죄사함을 은혜로 경험하고 보니까 슬픔 많던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더라. 여전히 환경은 똑같고 여전히 나를 둘러싼 고통은 똑같은데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경험하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이 보이지 않고 천국만 보인다라고요. 2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디가 천국이라는 걸 잘 가르쳐줘요. 어디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 되더라. 그렇다면 이 천국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내 주 예수 모시니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나 궁궐이나 모두 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천국은 공간적인 개념이나 미래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이에요. 경험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 하나님이 뿌리신 말씀이 나를 다스리면, 하나님의 좋은 생각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면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시간,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쭉정이처럼 자라는 이 가라지 같은 나쁜 생각들, 이 생각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우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든지 간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제 안에는 뿌리지도 않았던 가라지가 왜 이렇게 잘 자랍니까? 이 가라지의 실체를 알아야지 제가 관리를 할 텐데, 이 쭉쟁이의 실체를 알아야지 관리를 할 텐데, 그것이 제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좀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몇 가지가 떠올랐을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혈기, 고집, 짜증, 자존심, 원망, 불평, 의심, 음란, 음욕, 시기, 질투, 부정적인 말, 걱정과 근심, 비교, 탐욕, 이기심, 고정관념, 게으름, 미움, 자기집착, 26절을 보니까 이 같은 생각들이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여러분 NIV 성경에서는 이걸 위드 잡초라고 번역을 했는데 잡초가 아니라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테러, 독볼이라고 그 번역을 했어요. 독이에요, 독. 이런 생각들, 이런 가라지 같은 생각들, 이런 가라지 같은 의지들, 이런 가라지 같은 기운들이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눈을 딱 뜨면 현실을 보지 말고, 오늘 하나님 모시고 주님 모시고 살아야겠다. 그러면 어떤 곳에 가든지 내가 가는 곳은 임하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겠다 다짐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자라는 혈기, 고집, 짜증, 자존심, 원망, 불평, 의심, 음란, 시기, 질투, 부정, 걱정, 근심, 비교, 탐욕, 이기심, 고정관념, 게으름, 미움, 자기 집착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내 마음 안에 생명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안에 성령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안에 이 독 같은 독보리가 자라서 나를 죽이는 일이 없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왜 욕먹는지 아세요? 믿음은 좋은데 그 믿음이 인격이 되지 않고 성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가라지를 키우지 마시고 생명의 씨앗을 키우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요, 가라지가 내 마음에도 있지만 가라지가 다른 사람에게도 있어요. 나에게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가라지를 뽑아버리라 하지 않고 주님이 가만두어라 말씀하시거든요. 만약 주위에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통해 오히려 내 신앙을 성숙시키는 계기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본문의 교훈입니다. 27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는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종들이 밭을 보다가 내 마음속에도 가라지가 있지만 우리가 사는 가정에서도, 우리가 사는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사는 직장에서도, 우리가 사는 사회나 나라에서도 가라지가 보입니다.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가만두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갚으려고 하지 마라. 추수 때가 되면 결산은 내가 한다. 오히려 그 가라지를 통해 너가 자라기를 원한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으면 후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에게 처음으로 쓸 때 이 사울왕에 대해서 썼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기대하셨던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실패한 왕이 사울입니다. 그 실패한 왕을 두고 하나님께서 기대를 잔뜩 가지고 그 어린 다윗에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러면 그 스토리 이후에 다윗의 모든 전기는, 다윗의 모든 왕정은 좋은 사람들이 그를 돕는 해피엔딩으로 가야만 합니다.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요, 16장에 기름 부음을 받고 17장에 사울 왕이 다시 등장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18장에 누가 나타나느냐? 골리앗이 나타납니다. 다윗 주위에는요, 그만큼 가라지 같은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네요. 다윗 주위에는 다윗을 돕는 사람보다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해방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10년이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다듬어 가세요. 그래야지만 다윗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다윗이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힘든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 때문에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키우지 마세요. 그 사람을 부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결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추수 때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내가 해야 할 가라지 같은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다듬어지는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다듬어지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알곡이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는, 알곡은 열매를 맺지만 가라지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알곡이 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3가지를 당부합니다. 내가 알곡 같은 생명을 품는 열매를 맺는 내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순간에 나는 알곡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순간에는 우리 안에 있는 본성 때문에 가라지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은혜, 나를 좋은 씨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랑, 그 구원의 은총을 항상 기억하려고 애쓰면 알곡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알곡이 되기 위해서 매일 아침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교회만 와서 하지 마세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알곡과 가라지, 말씀과 가라지, 악한 영과 생명의 영이 싸울 때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오늘도 내 마음이 천국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자꾸 지치잖아요. 자꾸 넘어지잖아요. 자꾸 아프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기도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묵상 기도 하잖아요. 묵상 기도가 눈 감고 하는 기도잖아요. 내가 눈을 감는다는 것은 그동안 봐왔던 것에 대해서 눈을 감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눈을 뜨겠다라고 하는 의지이자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손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인식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역사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종말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구약에서는 종말을 멸망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부활이 임하든 폭탄이 임하든 그냥 다 죽는 게 멸망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 개념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 조금 달라집니다. 신약에서의 멸망은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멸망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 쓸모없이 되어버린 존재를 4대 교회를 향해 계시록 3장 1장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살면 사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하지만 천국을 살면 죽은 것 같지만 사는 겁니다. 성경은 선하냐 악하냐 부지런하느냐 게으르냐를 2차적인 기준으로 두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1차적인 기준은 너가 살았느냐 죽었느냐라고 해요. 너의 영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영이 살면 생명을 통해 알곡으로 열매를 맺고, 영이 죽어 있으면 가라지같이 쓸모없는 존재, 버림받은 존재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지옥으로 이끄는 여러 가지 가라지들을 하나씩 버리십시오. 결별하십시오. 과감히 성령의 불로 태우십시오. 그리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내가 다듬어지는 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대한 순종, 시간에 대한 순종, 사람에 대한 순종, 성령에 대한 순종을 할 때 우리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어디서나 천국과도 같은 삶을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가는 천국 이전에 임하는 천국이 성령의 뜻 안에서 가득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이 늘 어디서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과도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